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트라는 유명한 시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도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밟은 흔적은 비슷했지만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린 듯 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아직 발자국에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로 미루리라 생각했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 놓은 것입니다. 라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선택의 문제 때문에 평생 가슴을 쓸며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잠자는 배우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역시 나는 참 결혼 잘했다. 정말 축복받았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행복해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에이구 이 화상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선택했노.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었더라면 하면서 싸한 가슴을 쓸며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선택은 중요한 선택이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잘못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또 불편하게 조금 힘들게 살면 됩니다. 더구나 그 선택에 대해 원도 한도 없을 만큼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강도에게는 깊이 생각하고 뭘 좀 알아보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한 사람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서려했던 그의 눈빛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분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저분은 우리와 무엇인가 다른 분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저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빈정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쪽에 있던 이 강도가 놀라운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강도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름대로 깊은 깨달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노라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회개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가 되심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말하는 놀라운 간구, 예수님에게 하는 이 부탁을 들어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는 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강도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면, 내가 저분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면 저분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부탁이 쉬운 부탁이었을까요? 이 강도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재차 확인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것도 자기보다 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이렇게 옳은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런 찬양을 막 부르셨잖아요. 막 그 찬양 소리만 들어도 막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안 가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막 가고 싶던데, 그냥 막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천국에,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곳에 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6개, 7개도 아닙니다. 1개도 아닙니다. 딱 3개입니다. 딱 3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도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2 강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극적인 선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선택함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그는 지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갔을 그 불행한 강도를 한번 이렇게 주목해 봤습니다. 아마도 지옥에서 가장 목청을 크게 막 소리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강도일 것입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가 구걸할 때 죽어라고 거절했던 부자의 비명소리도 제법 크겠지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오. 여러분, 부자도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그 부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그렇게 고생할 때 그 오랜 시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선택한 덕분에 그는 지옥에 온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도 이 옆에 있던 강도처럼 예수님 나를 기억하세요 할 때 나도요 예수님, 저도요, 그냥 저도요, 그 말만 했으면 됩니다. 예수님,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가 그 말만 했었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옥불 속에 고통을 받으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까요? 난 너무 억울하다. 난 시간이 너무 없었다. 나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강도가 얼마나 지금도 소리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바로 이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세상에 관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탄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왕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불행한 강도도 구원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거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애초에 만들지 마시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지키시지 왜 따먹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가까이 놔두셨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셔갖고 아담이 하와가 왜 범죄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죄 없는 아기들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시다니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누가 제일 고통을 받았을까요? 우리 인간인가요? 물론 우리 인간들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매어 달려 그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던가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며 외치셨던 외침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스스로 고개를 돌리신 사건, 지옥을 맛보았던 가장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십자가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자유의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셨으면, 우리를 정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셨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따라 기계처럼 반응하는 짐승으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여러분, 이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특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특권을 주시면서 아들의 핏값을 치루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죄 지을 거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고 그만큼 믿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에 관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차별이나 그것 자체가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물을 준비하며 정성이 부족했음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더 정성스러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며 동생을 살해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범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사울왕보다 다윗이 훨씬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전쟁 중에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족속의 가축을 살려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좀 급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죄를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장수까지 교살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압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지적되었는데 사울 왕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그는 자기를 변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하여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한 선택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바로 재물에 관한 선택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놓고 삼촌과 조카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롯은요, 약삭빠르게 자기 욕심대로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 성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기 때문에, 애굽 땅같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 척박한 광야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그 소돔 땅에서 죄악에 오염되어 살다가 결국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재산, 모든 기반 다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면서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예만 더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때 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를 봅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죄가 크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죄 역시도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다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쟤네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조그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는 부인하였을 때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선택하였기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며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특권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특권을 받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아담은 죄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 선택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몸부림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 안 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 선택을 놓고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길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성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선택이 있습니까? 큰 선택, 작은 선택이 있지요. 길은 길고 짧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했고 또 앞으로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 중에 정말 중대한 선택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만든 그 좁은 문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주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 구원받을 자는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히 결단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선택을 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은 믿습니다. 강도처럼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강도는 강도인데도 그렇게 그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고백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나의 선택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마 어젯밤에도 흥청망청 쾌락 속에서 그렇게 놀며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주일은 야외가 좋아하면서 들로 산으로 모처럼 햇볕을 보면서 얼마나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은 거룩한 날로 여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선택한 자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들이시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막 부르면서요, 막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셨죠? 천국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정말 그 좋은 천국, 우리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친척,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제가 전혀 상반되는 선택을 했던 두 형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863년 미국에서 세 형제가 율리우스 시저를 공연하면서 대단한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중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에드윈 부스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 미국이 함께 만나게 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브루터스 역을 맡았던 동생 존 부스가 포드 극장 특별석에 몰래 숨어 있다가 권총을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머리에 대고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형 에드윈 부스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면서 무대에서 은퇴하고 맙니다. 그 뉴저지 한 기차역에서 운명의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영 무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운명의 날, 에드윈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차려입은 청년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승강장과 기차 사이 틈에 거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에드윈은 승강장 철책의 한쪽 다리를 걸고 그 청년을 잡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청년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그 유명한 에드윈 부스라는 그 연극배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에드윈 부스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편지를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그랜트 장군의 수석 비서인 애덤스 부도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미국의 영웅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드윈 부스가 선로에서 잡아채어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린 그 청년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은 대통령을 죽이고 형은 그 대통령의 아들을 구하였으니 이 얼마나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동생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였고 형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영원 사랑축제를 준비하면서 2차 작정을 할 것입니다. 그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 그 영혼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요 친구요 이웃이기에 그들이 장차당할 지옥의 운명을 분명히 보며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흑의 이름을 적는 선택,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 겨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떻게 이 시간 동안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게 준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짧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여 그 이름을 적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될 확률이 거의 99%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1차 때 작정했던 가능성 있는 분들에 비교하면 이분들은 훨씬 힘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이름이 태신자로 적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영적인 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불신 영혼에서 이제는 태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는 말 그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피덩이 신자가 신자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지 않고 적어낸 그 선택으로 한 영혼이 여러분 불신자에서 이제는 태신자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많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그분은 어떨런지요? 그분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나중에라도 왜 당신이 그때 나를 적어도 태신자로라도 이름을 좀 올려주지.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망한다면 그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시간 이 선택, 바른 선택을 합시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면 뭐 담배가게 할아버지 이렇게라도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선택에, 이 중대한 선택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